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 동안 성막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규모 때문에 감동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야, 크고 멋지다,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규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12월은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둘째 달을 말합니다. 그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1규빗은 약 45.6cm, 좀 크게 보면 50cm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규빗이 50cm면 60규빗이면 몇 메타나 되겠습니까? 5, 6, 30에서 약 30m. 이 길이가 약 30m. 넓이가 20규빗. 그러면 2, 50, 10m 정도. 높이가 30규빗. 5, 6, 30, 5, 3, 15. 15m 정도. 그 정도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 주랑은 비가 안 맞게끔 이렇게 지나다니는 통로, 지붕 있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은 없고 기둥들만 세워놓고 지나다니는 통로 같은 것, 성막 때는 없었지만 이게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 커지고 또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5절에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다락들 골방들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쳐서 성전이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더 좋아졌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느냐? 그 성전 안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갖가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만연되어 있을 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멋지게 크게 지어놨는데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고 함으로써 우상들이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절에요.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다락들을 만들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뭐 건축하면은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뭐 그냥 망치 소리, 또 뭐 여러 가지 연장 소리가 들리는데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안에서는 인간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들렸느냐? 미리 다듬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 채석장이나 나무 베는 그런 곳에서 정교하게 다듬어 와서 성전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딱딱 맞추기만 했다. 그러니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헌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소리가 납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않든지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큰 믿음 가지고 해야 온전한 헌신이고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가능하면 소리가 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전 건축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되었더라. 이 골방의 문이 성전 오른편에 있었더라. 이 골방만 따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방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이게 성전에 돌을 사용하는 건축이, 외부의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 성전에 연접해서 다락방을 만들어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성전의 외부가 다 완성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 정말 크고 멋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래, 잘한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례대로,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크기보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솔로몬 성전 잘 지어놨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이 정말 4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큰 성전 지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되리라 하셨습니까? 무너지리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은 멋지다고 화려하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할 때 안 버린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전을 크게 지을 때가 아니고 성전을 금으로 그냥 화려하게 다 입힐 때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록 성막이라도 천막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내부를 장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부 공사 마치고 15절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랬습니다. 성전 내부를 백향목으로 천장과 벽을 다 입히고 마루는 널판으로 잣나무 널판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나무로 다 또 안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니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막아서 칸을 막아서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로 구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18절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벽은 돌로 쌓았지만 안에서는 돌이 안 보이게끔 백향목 나무로 다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 여기서 박인데 호리병 박 있죠, 호리병. 그걸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꽃들을 그 백향목 나무 위에 또 무늬를 놔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지성소를 마련하였는데 20절에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네모 반듯하죠? 20규빗 약 10m씩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성소를 만들고 모두 다 청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전부 다 금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바깥 성소 안에도 금으로 다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리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나 성소나 다 그냥 금으로 입혔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다 금으로 입혔겠습니까? 정말 멋지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금으로 입혀놨으니까 사람들이 멋지다, 야 대단하다, 관심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벗겨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다고 해서 더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고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나중에는 우상숭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그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10규빗은 약 5m입니다. 그룹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만들었다. 두 천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25절에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5m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의 두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뚜껑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또는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이어져서 만들어졌다. 양옆에 천사를 만들어 놓아서 금칠을 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27절에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두 천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금으로 천사들을 다 입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29절에 내 예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30절에 내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마루도 다 금으로 입혔고 31절에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천사들과 종려나무와 꽃을 아로새기고는 그 문짝에 다 금으로 칠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예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감람나무로 외소 성소의 문을 만들었고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35절에 그 문짝의 그룹들과 천사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지성소의 문도 금으로 입히고 바깥의 성소의 문도 금으로 다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안뜰 벽을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5월은 둘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11째 해 불월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려서 그 성전을 완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금으로 덧칠하여서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성전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인간의 소리가 커지면 그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